예언과 방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성령의 은사에서 이제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는데요. 그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들한테 예언을 하려고 하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언을 하는 것은 왜 예언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 우리 예언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줬지 않았습니까? 무슨 사람들의 미래를 알아맞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있는 비밀, 하나님의 뜻,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내시는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알아차려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일어날 일들이 있다면 이런 것까지도 이제 영적 세계에서 결정이 되면은 현실 세계 속에서 그것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려가지고 말하는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꿈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의사전달 방법, 사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언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알아듣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걸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예수 믿는 자들이 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더욱더 예전 좀 내가 세상과 가까이 했다면은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예언을 통해서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예언을 하라고 하고, 그럼 방언은 어떻게 할까요? 방언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방언을 교회에서 꼭 하려고 한다면은 통역을 하도록 하여라 하면서, 통역을 해야만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에서는 알아듣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지 말고 알아듣는 말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나간 말씀이 알아듣는 말이 어떤 알아듣는 말인가? 그 영이 알아듣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이 알아듣는 말을 하려면 감동이 되는 말, 즉 깨달음의 말씀이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의 그냥 지식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들을 감동시켜서 진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 그것을 알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다 일어나야 돼요. 여기 방언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언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왜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언은 그냥 나도 모르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영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영의 생각을 내 이성이 못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러나 내 영은 나의 사정에 대해서는 최고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하게 되면 나의 사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하면서, 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것이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이 영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런 그 방언 기도를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나의 이성이, 이게 나의 마인드가 무슨 말인지, 나의 이 지적인 그런 지적 작용이 거기에서는 활동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한테 이게 이 지적인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말은 내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이런 말입니다.
방언, 영으로 기도하는 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understanding 하는 거거든요. understanding 하는 마음,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무엇을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언제나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이제 이게 방언으로 찬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이런 찬송을 또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으로도 찬송한다. 깨달은 마음으로 또 찬송을 한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깨달은 마음으로 찬송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방언 찬송도 이거 하는 거 보면 참 우리 교회에도 몇 분이 하시는데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이 나오는지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은 막 음률이 잡히면서 방언 찬송을 하게 되는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는데 그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어느 하나를 치우치지 말고 거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방언을 못한다 그래서 방언을 거부한다거나 또 이런 것들 또 방언을 한다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을 깔본다거나 이런 것들 그거는 아주 그 세상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여기서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방언을 통역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방언을 통역하지 아니한다면 네가 영으로 사람을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려.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하겠는가. 뭐 알아듣는 말을 해야죠.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알아듣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죠. 이 방언을 말해서 너는 감사는 잘 했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은 그 방언을 통해서 세움을 받지는 못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많은 기도를 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면서 깨달은 말씀으로 사람들한테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는 언제나 아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는 말을 하라는 것은 뭔 아는 말을 하는 내 이성이 아는 말을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깨달은 마음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서 깨닫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행동이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오면 경험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되는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성경은 우리들한테요. 깨달음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막 알아듣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 왜 그러면 깨달음의 말씀이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깨달음의 말씀을 아주 그렇게 중요하게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온 나라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주위의 나라들도 다 있어요. 주위의 나라도 다 있는데 주위의 나라의 중심도 예루살렘이에요. 언제나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다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다 나가는 겁니다. 중심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왜 중심이 예루살렘인가? 여기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성전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하고 만나겠다 이거거든요. 이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모두가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것이 중심이에요. 절대 여기 이방에 바벨론 제국이 거대한 바벨론이 있다면 바벨론이 중심이 아니고, 여기 거대한 그 아수르가 있다 그러면 아수르가 중심이 아니고, 여기에 거대한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다면 큰 애굽이 중심이 아니고, 모압, 암몬, 에돔 여기가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모든 중심이 이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거와 같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 깨달은 말씀이 그에게서 있게 되어지고, 이 깨달은 말씀으로 그가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면 모든 중심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처럼,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여기로 전부 다 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알아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천국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이 되게 되면은 이 천국에서 이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통치행위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통치행위가 나와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통치행위가, 다스림이 나오게 된다. 이게 이 시대의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치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환경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환경이 중심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죠. 환경이 절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뭐가 중심이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이 사람이 중심, 이 사람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천국 중심으로 역사가 만들어지고 천국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동치행위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요, 자연 환경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 환경. 이 사람을 중심으로 자연 환경이 움직이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질서입니다. 이것이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을 이제 이 전달하라고 하는 이것을 들으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의식으로 확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내 의식을. 이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걸로 내가 생각을 하고 환경에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내가 이 천국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 천국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천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세상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참 이 소풍을 가는데 금요일에 하루 종일 비가 와.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을 쭉 하면서 하루 종일 비가 오고 토요일 비 오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주님 토요일 비 오면 안 되는데요. 이거 우리가 참 가는데. 막 비가 철철 오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양군 후천면 날씨 정보를 보니까 이 토요일 비라고 쫙 떴어요. 이게 우리가 가는 정통으로 그냥 그 시간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냥 토요일 비 올지도 모르니까 뭐 취소할까? 다 비 오는데 환경에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비 오면 이번에 망쳐버렸구나. 소풍은 다 망쳐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환경에 자기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천국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무슨 이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건 말건 오면 오는 것이고, 이렇게 오면은 만약에 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근데 우리는 기도는 하는 거죠. 하나님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일 어저께 그래서 아침 여기서 9시 반쯤 아침에 일어나는 거 보니까 비는 안 오더라고. 그래서 9시. 그런데 거기 보니까 또 10시부터 비가 온다고 그래. 9시, 8시부터 비가 쫙 온다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선발대가 먼저 도착해서 이제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지금 비 오냐고. 지금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러더라고. 비가 오기 시작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갔더니 정말 어저께 가봤잖아요. 우리 다 가봤잖아요.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오더라도 조금 이게 하다가 말이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비 한 번도 안 왔다고요. 이게. 뭐가 중심이 되느냐 하면은, 그냥 무형이 그렇게 됐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천국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 세상이 천국을 다스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말씀이 있는 그 사람이 천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천국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신뢰이지만은 그런 통치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행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을 하시면은 그 천국이 하나씩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근데 천국이 환경에 얻어터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얻어터지는
같은 거예요. 천국이 왜 환경에 의해서 얻어터지는가? 옆에 있는 나라, 옆에 있는 권력, 옆에 있는 힘에 의해서 얻어터지는가? 그것은 예루살렘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만 가고 올바른 길로만 딱 갈 것 같으면은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전에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처음 이제 옮기는 것을 이제 다윗이 시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다가 싣고 오려고 하는데 수레가 덜커덩해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누가 거기다 손을 대면 우사가 손을 댄단 말이에요. 왜? 안 넘어지게 하려고. 그랬더니 우사가 거기서 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국이라는 것은 절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다거나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다거나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에 치이거나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이것들이 통치를 받아야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정말 똑바른 길로만 딱 가게 되면은 어제 같은 날 아무리 날씨 정보에서는 비가 온다 할지라도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거기만 안 오는 거예요. 딴 데가 비가 필요하면 딴 데가 오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속성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천국이 강력한 그런 천국다운 그런 천국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요 깨달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깨달음의 말씀을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깨달음의 말씀을 가지시라고. 그래서 깨달음의 말씀을 가지려면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지에 끼는 것처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손가락지에 끼는 것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의 깨달음이 막 내 속에서 막 역동하고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한테는 자동적으로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의 말씀이 오면은 믿음이 자동으로 생겨서 기도하면은 기도한 것이 된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먼저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임하는 천국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천국을 삶 속에서 내가 알고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가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국인데 이런 천국이 우리한테 이미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천국이 막 발휘되기 그래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세상이 다 굴복하는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다 굴복해요. 죽은 나사로한테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어떻게 썩은 냄새가 나는 죽어가지고 나흘이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걸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명령을 하기 때문에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중심이 되어가는 것이지 죽은 나사로가 썩었다는 자연 법칙이 중심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도 여기에서는 굴복해야 돼요. 태양이 멈추라 하는 것은 천국이 필요하게 되면 태양은 멈추라 그러면 태양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 전투에서 태양이 멈추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런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세상은 절대 환경이 우리를 사람을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되어가지고 이제 천국 중심으로 환경이 통치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질서지 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질서가 아니고 그건 뭐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천국의 원리를
똑바로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가까이 하면은 성경 공부에 내가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 공부를 조직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성경 공부를 매번 이 정규적으로 하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게 하찮은 것 같지만 이런 막 그런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길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이라는 것이 처음에는요, 이게 뭐 처음부터 말씀 깨달았다 그래서 막 처음부터 또 다 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말씀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경험이 되면은 경험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막 이제 이 천국이 그에게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성경에 그 천국 비유에서 겨자씨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를 보게 되면 겨자씨의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라서 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 돼 그가 자라게 돼서는 이게 나물보다 크다는 거 이렇게 막 커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그 나무가 커서 이 새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게 무성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새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깃들이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씨 말씀 하나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말씀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막 말씀으로 세워져가지고 그 사람이 점점 말씀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막 이런 영적인 존재가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지 누가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이 속으로 와가지고 거기에 깃들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을 이게 내가 가지고 이게 점점 자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영적인 존재들이 날아와가지고 여기에 깃들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다시 또 천국이 되어져 가지고 이 천국이 또 다시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이 천국이 또 천국이 되어가지고 자라가고 여기 이 사람도 또 천국이 되어가지고 자라가고 이 사람도 천국이 되어가지고 자라가고 이 사람도 천국이 되어가지고 자라가고 막 이렇게 천국이 되어가지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천국을 여러분들이 이루시라는 것입니다. 이루시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마치 손가락지에 끼듯이 가락지에 끼듯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목걸이에 걸면서 가지고 다니라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천국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절대 내가 세상에 치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치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한테 주신 그런 약속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담이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았단 말이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들한테 왔다는 것인데 그 무엇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막 통치되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도 전부 다 여기에는 다
복종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것이 이 세계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기사와 이적들이 막 이 세계 속에서는 필요하다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이 뭐가 되느냐 하면 절대 그 환경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 아래의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천국,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이지,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일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축구 경기를 이쪽 편에도 하고 저쪽 편에도 축구 경기에 천국이 있다고 할 때 저쪽 편에도 이기라고 하고 이쪽 편에도 이기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고민이 크지 않겠어요? 그거는요 지극히 육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은요 무한대 차원이에요. 무한대 차원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요 100만 가지를 다 조합할 수도 있고 1000만 가지도 다 조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 100사람이 다 다른 것을 원할 때 다른 것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의 차원에서의 이 일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육적인 차원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저급하게 저것 차원에서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무한대 차원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각자 나는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면 이게 이 바벨론도 복종을 하는 것이고 아수르도 복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처럼 내가 똑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깨달은 말씀이 하나도 없이 계속 세상 풍조를 타버린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타버리면 그거는 아예 세상에서 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은 지혜는 참 아이가 되지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은 지혜에는 아주 성숙하게 되라. 지혜하고는 이렇게 잘 친해라 그런 말이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것은 악은 모르고 지혜는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 요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2번에 쓰신 걸 좀 보시면, 자, 이 두 번째 줄에 이는 지혜는 알고 악은 모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이어가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적 지혜를 영적인 언어나 신비한 외국어로 말해도 백성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성이 잘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고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만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천국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텐데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또 방언과 예언을 여기서 다시 말하는데,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러므로 이 또 세 번째 문단,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온 교회가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은
그 방언을 모르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면 이 사람들 이상하다, 이게 미친 무슨 사이비 집단처럼 이상하게 막 나간다, 이렇게 막 의아하게 미쳤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와 같이 방언이라는 것은 외부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은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쓰여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아까 읽은 그 중간에 예언은 중간 구절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인데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들으면 그들이 미쳤다 하면서 놀란다는 것이며, 예언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가 예언하는 말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와가지고 예언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거기서 변화되어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언을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예언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예언을 꼭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예언을 막 강조하는 말이죠. 이게 그런 전체적인 맥락이 예언을 막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언을 하여라, 반드시 예언을 하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예. 그러면 방언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을 말하면서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막 방언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 방언도 안 하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고 방언도 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이번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러면 방언을 하지 말까요? 교회에서는 특별히 예언을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방언을 하지 말까요? 그것은 또 아니라고 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기도하면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는 나의 영. 우리의 사정을 누가 잘 알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영이 최고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하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샅샅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과 방언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언을 한다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 성령님은 언제나 내가 마음문을 열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내가 방언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 죽어도 못해요. 그 사람은. 근데 내가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성령의 은사가 나한테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도 막 내가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깨달음, 이 영적 세계의 깨달음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사모하게 되면 내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막 여기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언의 은사도 거기서 막 예언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도 내가 하도록 내가 마음을 쫙 열어놓고 사모하게 되면은 방언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예언과 방언 여기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